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 887쪽 시편 115편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우리의 감사. 우리의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또 물어본다고 했더니 괜히 긴장부터 하네. 긴장하지 마시고 다 쉬운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한국말은 말고 원 본토 발음으로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유나,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 you. 그 다음에 실례합니다는 뭐예요? excuse me. excuse me. 예, 맞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는 뭐예요? 고맙습니다도 미국말로는 땡큐예요. 자, 그러면 미안합니다는 뭘까요? sorry. 발음 좋았어. sorry. 나는 한국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전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하니까. 자, 봅시다.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는 딱 하나죠. thank you. 이게 뭐냐면요, think, 생각하다 너를, think you예요. 그걸 합쳐서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감사와 고맙습니다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례합니다는 excuse me라고 해요. 근데 또 그게 미안합니다라는 의미도 쓰기는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나라 말로, 유나가 좀 알 것 같아. 중국말로 고맙습니다는 뭐예요? 두 글자. 시에시에. 시에시에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원래 발음이 시에시에지. 시에시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는 뜨부치. 미안합니다. 뜨부치 맞나? 뜨부치. 자, 그럼 일본말로 한번 물어볼게요. 강도사님. 고맙습니다가 뭡니까? 처음 의미가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아리가또? 친구한테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자이마스 하면은 고맙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리가또 하면 고마워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 친구가 아닌 정중하게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미안합니다는 스미마생. 예, 맞아요. 그러면 실례합니다는 비슷해요. 스미마생하고 스이마생. 예, 스이마생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장황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벌써 몇 개 국어 있어요. 한국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와, 우리 교회 대단해. 박수. 4개 국어를 다 해요. 사실 이 네 가지 단어만 알면 외국 나가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how much, 도노 이쿠라 데스까?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얼마예요?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거 다 합니다. 요 네 가지 단어와 얼마예요 라는 것 하나만 해도 나머지는 말 안 되면 손짓 발짓으로 다 통용을 해요. 제가 왜 이 장황하게 4개 국어나 되는 말들을 표현하면서 왜 이 말들을 이제 물어봤느냐.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갔든 어느 지방을 갔든 고마울 땐 고맙다, 감사할 땐 감사하다, 미안할 땐 미안하다, 또 실례할 땐 실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샬롬? 자, 이 말들보다 더 많이 하고 살 말이 있어요. 감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또 그럼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또는 친구지간에 사람들끼리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야, 너 뭐 어쩌고 뭐 헐 이거 그런 말도 많이 하겠지만 또 요새 또 뭐가 있지? 헐 말고 또 뭐 참 많이 만들어져 있어, 학생들 간에. 참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부부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친한 친구 중마고 지간이든 간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좋은 사람이라고 소리 듣고 싶으면 칭찬하는 소리,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새는 또 갑자기 안 나와요, 그 광고가. 텔레비전에 보면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 어느 청년이 이제 회사에 막 이제 뭐 회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가야 되는데 늦은 거야. 근데 5분을 기다려줬어요, 사람들이. 회의를 시작 안 하고. 그때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날 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엄마는 저기 집 대문 앞에서부터 벌써 아들이 올 그걸 생각하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뜨끔 와가지고 엄마한테 한 1시간 이상을 기다린 엄마한테 와서는 왜 나왔어? 이러고 가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또 그 남자가 다음 날은 애인 생일인가 봐. 막 이벤트를 한다고 풍선 바람 불고 뭐 촛불을 쫙 놓고 막 선물 요만한 거 하나 다 뒤에 놓고 굉장히 기뻐해. 그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기뻐하더니 애인 선물 줄 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더만 정작 그 다음날 아침이 엄마 생일인데도 모르고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더니 하는 소리가 나 미역국 싫은데, 나 밥 안 먹어요, 나 먼저 가요, 출근할게요, 이러고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요 광고의 짧은 광고에서 빠졌던 이야기가 뭐냐면, 애인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그런 정성을 들이면서도 정작 자기 엄마한테는 자기 엄마 생일은 기억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또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5분 기다려줬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니 정작 피곤해서 힘들어 지쳐 돌아오는 아들을 하루 종일 기다린 엄마한테는 엄마 나와서 나 마중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왜 나왔어? 뭐야? 이런 표정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광고 짧은 5분도 안 되는 그 몇십 초짜리 광고를 보면서 야, 이거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저렇게 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광고, 그런 좋은 광고는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요새 안 나와요. 요새 안 나오더라고. 정작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받은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내가 받고 있다라는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있는데 이 공기가 갑자기 이 방 안에 있는 공기가 싹 사라져 버렸다 쳐요. 전부 다 눈이 튀어나올 만큼 막 목을 잡고 난리를 칠 겁니다. 숨 쉬고 싶어서. 그쵸? 그러다가 공기가 없어져 버리면 숨을 결국 못 쉬고 죽게 되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숨 쉬고 있는 거 누가 돈 달래요? 돈 달란 말 안 합니다. 내가 숨 쉬고 싶을 수 있을 만큼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공기는 풍족하게 지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소중한 줄 모르고 아무 데서나 방구 푹푹 끼면 조금 있으면 뭐야, 으악 하고 코 냄새 콕 잡고 튕겨 나가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흔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내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조차도 망각하고 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도요,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문을 나가는데 나는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닫히거든. 신경 안 쓰고 밀고 나가는데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손만 뭐 들고 한 손은 노는 게 아니라 양손에 뭘 막 무겁게 들고 와요. 그럼 그 사람이 저 문을 어떻게 열을까요?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양손에 무겁게 뭘 들었을 때 첫 번째 사람은요, 발로 차고 그 사이로 샥 빠져나오는 약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머리로 이렇게 밀고 몸이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 문이니까 발로 안 차고 머리로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은 좀 있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또 하나 있네요. 미련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열어줄 때까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약은 사람? 발로 차고 가는 사람? 머리로 미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온다. 아, 이 사람이 못 나오겠구나 싶어서 나오다 말고 문을 잡아줍니다. 나오라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 짐든 사람이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하죠. 바로 그겁니다. 작은 배려 하나, 작은 성의 하나에도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향한 나의 신앙 고백하는 그 표어예요. 표.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받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뭐 받았는지 모르는데 지나가다 말고, 예를 들어 여기 윤석동 목사가 더뉴스 복음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러고 다니면 좋아하겠어요? 지나가면서 한 걸음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늘에다 대고 다니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가다가 그러고 가고 있으면 목사님 하고 쫓아올 거예요? 못 쫓아가고 가지? 목사가 왜 갑자기 미쳤나, 왜 저래? 그러겠죠. 왜? 한 걸음 뛸 때마다 디딜 수 있는 땅이 있어서 감사해요. 없으면 떨어져 죽잖아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멕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 브라질인가? 멕시코인가? 하여튼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지진이 굉장히 강도가 세요. 그 지진이 한번 딱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전기가 끊어졌답니다. 그 전체가. 그러니 전기 없는 저녁을 맞이하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 전기가 있을 때 감사한 거죠.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받았다라고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공기, 자연, 좋은 날씨, 건강한 육체, 많은 시간,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조차도 내가 미련해서 몸이 아파서 아니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 그러면 예배 못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거 한 번쯤 예배 못 드리면 어때요? 괜찮아요, 못 드려도.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를 빠지면 두 번 다시 그 예배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예배를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받은 것을 알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주님의 뜻에 내가 다가서고, 그 다음에 내가 입술로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인을 함으로 인해 구원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구원까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우리의 고백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로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입속에 감사합니다가 붙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계속 해봐요. 하나님이 뭐 조금만 해줬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 10원 줄 거 100원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와 예배와 봉헌과 헌신이라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즉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되고 예배를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다는 말의 최대 요소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이거 왜 날 괜히 줘? 야, 세상 공짜 없다는데 이 양반이 왜 이거 나 공짜로 줬을까? 뭔가 있지.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 의심밖에 안 생깁니다. 의심, 섭섭함은 나를 어떻게 한다? 병들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감사할 일을 알게 되고 받기도 하고 베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루의 금식은 아닐지라도 한 끼 금식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어도 일주일 중에 하루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그래도 웃으시면서, 씩 웃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 시간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자, 봅시다. 모함 받아요, 모욕 받아요, 얼굴에 침 뱉어요, 손가락질 당해요. 그것도 못해서 나중에 끌려가요. 그것도 뒤로 손 묶여서. 그리고 중범죄가 아니면 앞으로 손수갑을 채웁니다. 그런데 중범죄자나 도망갈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손을 뒤로 채워요. 그리고 허리띠 풀르고 신발, 끈 신발 있으면 끈을 다 풀러버립니다. 뛰지도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건장한 형사들이 이 옆구리춤에 허리에, 이거 보여요? 이거? 허리띠? 허리에다 손을 탁 집어넣고 이게 버쩍 들고 갑니다. 못 뛰게 하려고. 그런데 주님은 어땠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많았어요? 채찍당해요, 모욕당해요, 침뱉음 당해요, 순환당해요, 고통당해요.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 내가 매달릴 십자가 지고 올라갑니다. 골고다. 거기에 가서 매달렸어요. 얼마나 아파요. 손과 발에 못질을 해놨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뭐 어떻게 했어요? 굵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몇 번을. 피에 다 빠지라고. 그리고 나중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사살합니다. 또 찔러요. 그러니 주님께서 받았던 그 고통,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끝이 뭐였어요? 내가 죽어야 너네가 산다 였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 너네가 산다. 그러니 난 너네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가, 이게 주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그러니 그때가 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그러니 마지막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통 끝, 나 해방이야. 나는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면 그만이지만 너네를 살리잖아. 이야, 신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제 다 끝났다고 웃으신 거예요. 이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순종이 알죠? 내가 우리 이 재단에서 강아지 이야기를 잘 하는데, 순종이가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그래야 뭐 몸에도 좋고 뭐 건강하다고 해서 했는데, 얼마나 아파하는지 옆에서 보는 제가 다 아파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할 때, 하물며 강아지가 아픈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사람이, 창조되어진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그걸 주님이 보시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요. 나 아파할 때에 주님도 아파하셨네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아무도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느끼고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한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데 내가 힘이 안 나요? 힘이 나죠. 봅시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웃으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좀 느껴보세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 우리 부정적으로 보면 아프고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마음 찢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숨 거두기 직전에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뭐예요? 내가 하러 온 일을 다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웃으셨단 말입니다. 왜 웃었느냐? 이제 뜻대로 다 됐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그게 바로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아버지의 의를 구했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목숨까지 주시면서, 흔히 말하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동이 잘 안 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설교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체감적으로 느껴보면 엄청난 감동이 올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베푸심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랑이 베푸심이 어떤 건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몸,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뭘로 나타난다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라고? 어떤 말을 함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하는 그 단어 하나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고 했죠. 죄인 중에서도 죄인, 제일 큰 죄인을 우리는 두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두목. 그걸 범죄자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마땅히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죠. 우리 연수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8살짜리, 17살짜리 아이 둘이 8살짜리 아이를 9조각을 내고 그 중에 4조각은 먹으려고 했대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그 두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네도 똑같이 찢어. 너네도 똑같이 그렇게 발기발기 찢어서 죽어. 이렇게 막 댓글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8살짜리 아이가 이미 죽어서 난도질 당해서 쪼각쪼각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넘겨주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다른 아이한테 넘겨주고 있을 때 이 엄마는 그 아이를 찾고 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아이는 죽어서 조각이 났는데, 그것도 여기저기로 나눠져 가고 있는데 엄마는 아이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검사가 알고 무기징역을 때려버린다고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청소년 범죄는 이 2분의 1 감경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그 아이의 죄가 25년으로 줄어요. 막상 말이 25년 구형이죠. 선고할 때는 10년이나 15년 정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10년이나 15년 다 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살고 나면 모범수로 가석방을 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무기징역 구형했죠. 이 아이한테는 20년형 떨어질 겁니다. 20년 중에 한 10년, 12년 정도 살면 모범수로 가석방을 합니다. 채 펴보지도 못한 8살짜리를 조각조각 내 죽여놓고 그 사람들은 살아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현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조각조각 찢어 죽여라, 같이 죽여라, 똑같이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큰 중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그 영혼은 쓰임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 육신은 미워하더라도 그 영혼까지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바로 그게 뭐냐? 시편 116편 12절 17절에서 시편 기자가 쓴 그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할꼬?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부르리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갚아야죠. 어떻게 갚겠습니까? 능력자요, 축복자요, 은혜자인 하나님한테 내가 도로 그거 반납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려도 그분이 받지를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축복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갚아야 해요? 이게 바로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화 되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고 친구를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나는 세상에다가 푸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편과 환경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렇게 감사를 내가 줄 줄 아는 것, 내가 그렇게 도와주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잖아요. 그 감사를 줄 줄 아는 사람은요, 바로 신앙에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그런 사람, 신앙에 승리한 사람을요, 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거저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 가운데 뿌릴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그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사함을 세상 가운데 잘 베풀어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머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감사는 성장의 고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와 신앙의 성장은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신앙도 그만큼 깊어져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신앙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깊게 성숙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 원망, 낙심하면요, 신앙이 어떻게 지겠어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겠죠. 깊어지는 게 아니라 얕아지겠죠. 신앙이 작아지고 얕아지면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삶, 나의 삶이에요. 주의 삶이 아닌 나의 삶과 그런 나의 삶을 살다 보면요, 내 멋대로 캐세라세라 살다 보면 사탄의 계략에 빠지게 되고 노출이 되고 결국 사탄이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 알면 바로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내 뒤에 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이길 능력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두는 게 아니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려가기 싫으면 주님 손 철저하게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주님 모셔다 놓고 이 자리에 계시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말씀 주실 때 능력 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찬양하면서 다 고백하잖아요. 찬양의 가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무슨 찬양했어요? 기억나요? 순전히 감사에 대한, 그리고 영광에 대한, 주님밖에 없잖아요, 대상이. 그래서 영광과 은혜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대 음악, 이제 음악 하니까 우리 강도사님이 반짝할 거예요. 근대 음악에서 교회 음악을 제외하면요, 음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음악 가운데 교회 음악을 빼면요, 사실 그거 음악이 없어요. 왜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음악이 왜 생겼어요, 강도사님? 음악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교만하게도 어디다 갖다 붙이고 어디다 갖다 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음악 도구를 가지고 이성을 찬양합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러고 나서 조금 사귀다가 헤어져요. 슬퍼요. 이별이라는 이유로 또 찬양을 합니다. 어디다 대고? 이성에 대고. 이성을 사랑한다. 그랬다가 사귀다가 에이 아니다 우리 헤어지자. 이별이라는 슬픈 마음으로 또 이성을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뭐해요? 지금은 누굴 찬양합니까? 이러고 하잖아.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는 알고 이러고들 이러고 사진 찍고 이런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사탄의 뿔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일루미나티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엑스제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누구 숭배한 사람이에요?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음악이라는 걸 줬더니 인간들이 어디다 갖다 붙여놔요? 처음엔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에 대한 거 하다가 그 다음에 가서 뭐예요? 뭐예요? 사탄을 찬양하고 있어요. 요새는 음악 같지 않은 EDM이라는 거 알아요?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하는 거. 그거 공학도들은요 음악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주파수, 변조 주파수 잡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리듬과 박자와 높낮이를 바꿔놓고 섞어놓으면 EDM이에요. 그거 중독됩니다. 뇌파에도 신경적, 의학적 영향을 주는 게 EDM 음악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테크노라는 거 알죠? 막 이러고 이랬던 거? 그거 좋다고 한동안 방송에서 다 떠들더니 요새 테크노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또 힙합이나 랩. 여러분 핸델, 하이든, 바하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대음악가예요? 낭만파예요? 고전음악가예요? 뭐예요? 좌우지간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옛날 음악 한 사람. 핸델, 하이든, 바하 이 사람들이 음악가로서 뜨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피아노 잘 쳐서? 작곡 잘해서? 첫 번째 이유는 찬양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한결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 핸델의 메시아 지금까지도 유명해요. 어디서도 지금 그 곡 하면 대곡을 연주한다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삐빠빠빠빠 이런 거 해봐요.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 음악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과 신앙적 자세가 바로 음악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온 유럽하고 전 세계에 그들의 곡들이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순교자들은요, 죽음의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되면 전라도 영광 굴비 유명한 데 있잖아요. 영광 굴비를 한 두릅씩 내가 사줄게. 거기를 한번 가자고요. 거길 그냥 가지는 않죠. 교회에서 목사가 괜히 놀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 가면 염산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염산교회가 박물관입니다. 교회 전체가 1층부터 2층, 3층까지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나왔던 77인의 순교자들이 나왔던 순교지예요. 근데 순교자라고 대단한 목사님들일 것 같죠. 그 동네 노인 애부터 할아버지까지 77명이 죽으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돌에 매달려서 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매달았던 돌들도 다 주워다 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그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 이유는 난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일본 놈이 싫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데도 죽음의 눈앞에 와 있으면서도 그들은 내 주를 가까이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렵게 40년 동안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찾아서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막 갔어요. 고생 아주 먼 고생 개고생 다 해가면서 갔어요. 근데 정작 딱 도착하자마자 그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했나요? 금송아지 숫송아지 다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들 했죠. 그들의 삶 속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 내놓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어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건너오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 다 간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힘들다 뭐하다 불평 불만 막 원성 샀던 사람들 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너간 사람들조차도 엉뚱한 짓을 합니다.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던 축복, 1000배의 축복이 이어져 가죠. 그 1000배의 축복이 계속 임하길 원하세요? 그건 다들 원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해요.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그래놓고 축복 1000배 달래요. 야, 이게 얼마나 야갔어요. 비양심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를 입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요, 그 아브라함 가정에 임한 1000배의 축복과 은혜를 입는 그 방법이 있다 그러면 딱 하나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 입술에서 그래서 늘 감사가 쏟아져 나올 때,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감사, 믿음의 감사, 은혜의 감사, 축복의 감사, 이런 감사가 쏟아져 나올 때 정말로 아브라함 가정에 이어졌던 1000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미 받은 축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행위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더 큰 축복을, 그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성공적 삶이 우리 가운데 나 가운데도 이어질 거라는 그걸 믿고 그런 행위로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더 많은 감사의 보증을 얻기 위한 행위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100원 줬는데 감사합니다. 뭐 할 때도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저 회사원이 뭘 조금만 뭐 하면 아우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걸 너무 잘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조금만 이렇게 관심 써주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회사 직원들 다 내보내고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 그 회사 사장 머리에 딱 누가 남았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사람만 남더라 이거예요. 나머지 다 내보내고 그 사람은 붙들어 두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을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저도
이러고 많은 사람하고 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같으면 누굴 돕겠어요? 그것만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됩니다. 유대인 그 탈무드에 참된 지혜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게 있었어요. 모든 경우에 그 탈무드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참된 강자는 누구냐? 누가 제일 센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센 사람이라고 그 탈무드에 나와요. 그리고 참된 부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삶이 만족하는데 뭐가 부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내가 최고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 자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가 만족한다는 것. 그걸 자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이거는 내 고백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게 당연한 거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죄와 죽음을 물리치고 영생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15편 2절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자,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기를 원하시노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들이 천배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천배의 축복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거고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가슴에는 정말로 새길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지금 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서 옆에서 막 우리가 쓰고 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놔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그 방법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의 능력들을 자꾸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야 그 감사의 감사를 전파하는 걸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천배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천배 축복 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봐도 그 얄미워요. 그거 주시겠어요? 그런데도 주신단 말이에요. 얄미운데도. 아유 그래,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데, 아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래 주자.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교회만 나와도 받는 건 받는데 기왕 와서 받는데 왜 많이 받아야지 요만큼 받냐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사합니다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냥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 들어도 상관없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속으로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들렸어요? 안 들렸죠? 예배가 끝나고 나도 가만 보면 제가 그냥 예배 내리질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꼭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 은혜 주신 것도 감사잖아요. 자, 천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요새 자꾸 그 원어를 가르쳐 드리는데 유카리스토스라고 해요. 유카리스토스. 오늘은 안 적어? 유카리스토스. 감사. 자, 이 유라고 하는 말은요, I love you 할 때 you, 당신 그 뜻이 아니라 you 자체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괜찮다, 좋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의미입니다. 근데 카리스토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카리스토스가 뭔가 좀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카리스토스, 크리스찬 뭐. 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좋은 은혜라는 의미예요. 이게 유카리스토스예요. 유카리스토스. 자, 우리는 2017년도 올 한 해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후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단계고 이제 그 결실이 이루어질 때예요. 풍년스러운 이렇게 풍족한 씨앗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때가 되기를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이 열려요. 추수감사절에 보면 뭐 여기 과일도 잔뜩 싸놓고 막 하죠. 그거 뭐 보기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1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농사 짓지 않으니까 그 열매들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열매를. 그래서 과일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해서 주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뭐 작게는 사과 하나 아니면 귤 하나 뭐 감자 하나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단 위에 그 장식할 수 있는 그것은 개별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감자 하나가 됐든 쌀 한 톨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뭔가 내가 주님한테 받은 게 있었고 그래서 감사해서 내가 내 성의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어떤 가정은 뭐 쌀도 20kg짜리 막 가마로도 갖고 오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뭐냐면 어떤 형식적인 의미가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정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부러 주님께서 희생하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마다 그걸 다 듣고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힘들어 하시면서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맞췄을 때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러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예수님의 우리를 어떻게 가야지 이렇게 가면 잘못 간다 야 너 거기 가면 늪이다 모래사장이다 사막으로 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일로 와 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터 닦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 조건을요, 우리가 잘 따라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넘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삶을 찬송과 은혜에 그냥 푹 젖혀 놓으면 돼요. 내가 힘들고 고난 받고 있어도 그냥 찬송 안에, 감사 안에, 은혜 안에 그냥 담가버리세요. 그래 놓으면 고난도 감사가 됩니다. 아멘. 또 나의 환난도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사죄와 구원의 은총에 다시금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올 한 해 남은 날들도 넘치는 물질적 축복과 또 육신의 축복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는 헌신하는 신앙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약속의 이루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에 감사신앙으로 더 큰 축복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